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얄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드박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어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벽을 건축한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을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이렇게 말했죠. 일곱째 달에 모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벽 건축이 엘룰럴 25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 엘룰럴이 6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 날 성벽 건축이 끝나죠. 그리고 7월 초하루 7월 1일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7월은 원래 여러분 나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을 준비하는 절기로 알려져 있어요. 나팔절은 속죄일이 이제 큰 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해주는 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벽 건축이 마치고 나팔절이 시작될 때 이게 성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점은 1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선포해달라 그렇게 백성들이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일이기 때문에 율법을 읽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 말씀에 명령하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였고 많은 방해를 당하고 회방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 건축 자체가 주는 유익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삶의 경험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52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잖아요.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공사하지 않습니까?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한 손으로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또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조바심이 나고 두렵기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헌신이 건축이 완공이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성벽을 잘 건축했다. 이런 자부심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른인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 그런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였다는 것인데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나무강단 위에서 율법을 읽고 6절과 8절을 보면은 레위 사람들과 특별히 이름이 거론된 13명의 사람들이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 우리말로 하면 소그룹이죠. 백성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 그룹을 만들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면 그 그룹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해주는 이런 과정은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을 건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쌓은 성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영적인 건축, 마음의 건축, 믿음의 건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건축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많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새롭게 싹 트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편안하게 있다고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생기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목자가 바로 왕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밥 먹고 살고 편하다고 믿음이 잘 생기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52일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칼을 차고 막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쪽잠을 자면서도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은 편안하게 그저 후방에 있다고 군인다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서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동료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용기도 얻게 되고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지. 그저 편안하게 있으면 군인이 군인 같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삶의 현실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옵소서. 이게 다 기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십시오.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왜 그 삶에서는 진짜 믿음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는 겁니다. 다윗은 삶의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아가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솔로몬은 전쟁을 한 적이 없거든요. 평안하게 살았거든요. 아버지 솔로몬이 이루어주신 그 평안함 가운데서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못되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벽 건축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로 쌓여가는 성벽 건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게 뭐 그냥 어려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또 모아가실 수 있겠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해석해주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이 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질병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이 번성할 것이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율법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우리 주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거 깨닫게 되니까 울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면 한심하고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는가? 그런 거 마음 가운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울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마음이기도 하고 자책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한 후회의 마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는 백성에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더 울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회개하라, 더 슬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느헤미야가 덧붙여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슬픔을 거두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범죄하는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본래적인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죠?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기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으면 기쁘지 슬픕니까? 뭐 슬프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마음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서 늘 슬퍼하고 늘 힘들어하면 하나님을 아직 잘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회개만 주십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참된 기쁨을 회복해 하시는 거거든요.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힘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참 기쁨과 생명을 회복하는 분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일에 자신의 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를 보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후회가 되고 자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성일이 축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슬퍼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잘 못하고 들어오고 막 좀 이렇게 실수를 하고 들어와도 잘 다독이면 금방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자기를 자꾸 슬퍼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 자신을 보면 한심하죠. 아, 네가 이렇게밖에 못 되느냐. 한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한심한 자도 구원해 주시는, 이 부족한 자도 또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자신의 한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그 은혜를 참으로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50일간 성벽을 짓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성벽이 오히려 건축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 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